어제 열왕기상 6장에 이어서 오늘 7장에서도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는 어제 6장 마지막 38절 11째 해 불월 곧 18번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하고 나서 오늘 7장 13절 이하에 성전 외부에 야긴과 보아서 두 기둥을 설치하고 성전 제사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들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쭉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사이에 솔로몬의 왕궁을 건설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제일 앞에 그러나 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은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 however나 또 but을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좋지 못한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니 좀 힘들어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는 크게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무려 13년간의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성전 건축 공사를 7년에 걸쳐서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사실 백성들에게도 쉼이 필요했고 솔로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곧바로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을 또다시 백성들을 부역하는 데 내몰게 됩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명분이 없는 공사였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인데 자기를 위해 왕궁을 건설하는데 거의 2배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명분이 없는 공사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8절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왕비인 바로의 딸을 위하여 별채를 만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왕궁에 함께 거할 자리가 아니라 따로 그녀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결국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서 이집트의 우상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우상 숭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 중에 가장 큰 악이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성경에는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백성들에게 공의 재판을 베풀기 위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도 버리게 되고 이렇게 엉뚱하게 일이 번져나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요. 그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솔로몬처럼 이렇게 잘못된 길로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초심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계시록에 이어지는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가는 부부들에게 상담자들은 종종 추억 여행을 권하지요. 둘이 처음 만났던 곳, 첫 키스를 나누었던 곳, 프로포즈를 했던 곳, 이런 여행을 통해서 그들은 그 첫사랑의 감회를 되찾고 사랑의 언약을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곳으로 기도의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주님께 드렸던 약속과 결단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내가 그 언약, 그 결심에서 멀어져 갔는가를 기억해내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그 걸음을 멈추고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첫사랑이 회복되고 초심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과의 첫사랑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초심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아서 혹 주님과 떨어져 걷고 있는 길이라면은 그 길을 멈추고 방향을 주님께 돌려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슴이 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소망 때문에 행복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들로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다시 성전 건축으로 돌아와서 놋의 대장장이 히람과 두 놋기둥 그리고 놋을 부어 만든 바다,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만드는 것, 또 여러 성전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새벽에는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운 두 기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은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이 놋기둥은 어떤 건축물을 받드는 구조물이 아니라 성전 현관에서 웅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하는 상징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놋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룻기에도 나오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는 것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성전을 찾아올 때마다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보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올 때마다 야긴과 보아서 두 기둥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세움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초심과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야긴과 보아서 두 기둥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